오늘 고린도후서 12장 7절과 10절 말씀으로 가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만의 가시를 품고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육체적인 장애로 인해서, 또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시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삶 가운데서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그 관계 속에서 겪게 되는 그런 어려움, 그 어려움으로 인한 내면의 상처를 큰 가시처럼 그렇게 안고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가시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옛사람 때문에, 옛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에 큰 걸림돌이 되는, 그래서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크게 세 부류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나는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이처럼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품고 있는 그 가시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무수도 없는 게 아닌가. 무수도 없는 게 아닌가. 그래서 내 인생의 삶에 제발 이 가시만 없다면 얼마나 좋겠나. 누군가 이 가시를 좀 빼주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소원을 가지고 다들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가하는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에게도 이러한 가시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가시들 때문에 때로는 고통도 느끼고 또 아픔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정말로 신약 시대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사도 바울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 역시도 그렇게 위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쓰임받았던 그 역시도 자신에게 질병의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질병의 가시.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세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질병의 가시, 사도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던 그 가시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사탄의 사자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장애물로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그러한 요인이 그가 가지고 있던 육체의 질병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가시다, 죄송합니다, 사탄의 사자다,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죠.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으면 그 상태를 그렇게 여러분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 사탄의 사자, 그 가시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오늘 본문 보니까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간절히. 우리 성도님들 지금 자기만이 품고 살아가는 가시, 주님 앞에 여러분 이거 떠나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간절히 3번을 기도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시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이 육체의 질병을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그 사도 바울의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셨는데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응답을 해주셨어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의 가시를 빼주신 게 아니에요. 빼주시는 대신에 9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 은혜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아주 크고 놀라운 은혜든 아니면 내가 봤을 때 너무 초라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그 은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까, 그저 주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노력하고 뭐 힘쓰고 애쓰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누리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네. 응답이 왔는데, 그래 오늘 내가 네 기도 듣고 간절히 3번 기도하는 그 얼마나 간절한 기도 내가 들었다. 내 육신의 가시를 다 뽑아줄게,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9절에 보니까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크게 기뻐했다고. 육체의 가시가 그대로 있어요. 남아있는데 크게 기뻐했다. 여러분 어디서 큰 기쁨을 여러분 얻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이 품고 있는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 그러면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이 약한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약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 여러 약한 것들을 다 자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 약한 것들. 그래 이 말씀을 보니까 저도 약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볼 때에 뭐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이 보여도 그게 아닙니다. 너무 많은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비록 약할지라도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죠? 여러분이 앉아 계실 때는 오른쪽 위에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죠? 나는 연약하지만 가시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요, 말씀을 삶으로 적용하는 삶이에요. 그렇죠? 말씀 따로 우리 삶 따로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서 여러분들이 삶으로 살아내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를 우리가 믿고 사모하며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같은 모습은 인생의 무거운 가시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지금의 우리에게도 이 가시의 의미에 대해서 그 해석의 반전을 제공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가시 대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무 힘들어,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괴로워. 이것만 없으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행복하겠는데, 이것만 없어도 정말 부족함이 없겠는데, 그렇게 여겨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 가시를, 이 인생의 무거운 가시를 말입니다. 그게 장애든 질병이든 물질이든 관계의 문제든 어떤 영적인 옛사람의 문제든 간에 이것만 해결되면.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이 가시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해석하는데 새로운 반전을 얻게 된다. 다시 말하면 어떤 말이에요? 이게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다 이거예요. 믿으시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야 이게. 확실히 믿습니다. 약한 나를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이 육체의 가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그 은혜의 자리에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고통이 아니라요. 고통이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이고 약한 나를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의 자리인데, 이게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그게 고통이 되겠습니까? 도리어 큰 기쁨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에게 있는 가시 때문에 마냥 힘들어하기만 했다 그러면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가시를 주신 그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와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능력을 덧입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우리가 똑같은 문제라도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싹 달라집니다. 여러분, 개그맨 김기리 씨 아세요? 김기리 씨. 내가 기린 그림은 그런 게 아니고 그분 이름이 김기리예요. 기리라. 개그맨. 아실지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 다 아시는. 그분의 그러니까 처남이 발달 장애를 갖고 있어요. 발달 장애. 근데 그 김기리 씨가 하는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자기 장모님은 감사가 넘친대요. 감사가. 자기 아들이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요. 근데 그가 얘기하기를, 간증하기를, 자기 어머니가, 장모님이 이런 말씀하셨대요. 나는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이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늘 애교 많은 아이하고 내가 같이 생활하는 것, 그게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다. 애교 만점이라는 거예요. 애가. 여러분, 가난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참 사랑스럽잖아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성인이 되어간,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늘 그 아이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감사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평생 저렇게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 어떡하면 좋아. 그렇게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은 그 안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았더라고요. 늘 그 아들을 보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의 가시를 보는 관점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여러분 이해하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와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이걸.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 가시의 이유를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뽑아버리고 싶은 가시가 다 있죠? 있는데 하나님이 안 뽑아주시잖아요. 지금 왜 안 뽑아주실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가시를 주신 이유가 뭔가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그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자만하게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가시를 주셨다고 했어요. 7절에 나와 있죠. 7절에 사도 바울은요, 너무 크고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또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일하는 자에게 능력도 주시는데, 그렇죠? 여러분 신부를 보낼 때 뭐 돈 안 주고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안 가려고 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자에게는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얼마나 큰 능력이 있었는지 몰라. 말씀을 전하면 그냥 회심하는 역사, 기도하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역사도 있고, 병고침 받는 역사도 있고,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얼마나 사람이 자만해질 수 있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자만해질 수 있겠냐?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높이고 교만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게 주님이 내리신 결론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이었음에도 이 가시가 없으면 교만해진 인간이야. 그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그 가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발바닥도 못 미칠 수 있는데 우리는 하물며 얼마나 교만해지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라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가시가 뽑히면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나아갈 겁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잘 알겠지만 하나님이 더 잘하십니다. 더 잘하신다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가운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 가지고 그 안 떠나고 있거든. 그게 그 가시를 통해서 어떤 종이 되었겠어요? 겸손한 종이 되는, 겸손한 종. 아예 겸손한 종이 되는 거야. 겸손해져. 응? 이 겸손한 종은 어떤 의미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야. 하나님께. 왜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낸 거거든. 그게. 그러니까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믿으십니까? 네? 저는 이 신앙이 축복인 줄로 믿어요. 이 신앙이. 여러분, 뭐 얻은 게 부족함이 없어가지고 교만한 것보다, 그래가지고 뭐 겉으로는 참 예수 잘 믿는 것 같이 보이는 것보다, 여러분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인생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그 가시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겸손한 자가 된다 그러면은 그게 여러분 축복이에요. 축복. 네?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여러분 교만하면 다 망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높이 올라갈수록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야. 지혜로운 사람.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여러분 물질에 부족함이 없어가 얼마나 교만해지겠어. 사람들이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얼마나 그 인간이, 그 사람이 교만해지겠냐고. 질병도 없고 장애도 없고 다 좋을 것 같죠. 아니, 얼마나 교만해지겠냐고. 저는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나이를 들어가면서 이 나이 들음이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겠죠. 이 나이 들면 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는 것은 뭐냐면 나이 들면 들수록 이 육신이 약해집니다. 그럴수록 깨닫는 게 뭡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구나. 약해지니까 더 겸손해지더라고요. 사람이 겸손해져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겸손해져 사람이. 따라합시다.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은 존귀한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존귀한 자입니다. 존귀한 자. 존귀의 길잡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축복의 은혜인가 하는 거예요.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육체의 가시를 겸손하게 하시니까 이게 얼마나 여러분 축복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가시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걸로 통하여 우리에게 겸손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시를 통하여 겸손을 배운다. 할렐루야. 가시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가시를 주신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로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고 이게 축복이구나.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이 가시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가시를 통하여 우리로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평소에도 하나님 앞에 참 친밀한 그런 기도를 통한 그 친밀한 교제를 가졌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을 보면 우리 그걸 알 수 있어요. 평소에도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졌던 사도 바울이지만 이 자기에게 주어졌던 그 가시의 고통이 느껴질 때마다 어디에 있겠습니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겠죠. 그게 떠나지 않고 있으니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사역에 사탄의 사자처럼 그렇게 방해로 여겨지는 그 육체의 가시가 있으니 그때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마다 더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야. 왜? 그렇게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못 입는데 그 사역을 감당을 못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육체의 가시의 고통이 느껴질 때마다 더욱더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려고 가시를 주신 거예요. 가시를. 여러분 너무나도 괴롭고 고통스러운 게 있죠. 그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너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돼. 할렐루야.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나와. 이 의미라는 거예요. 이 의미. 어휴 하나님, 제가 말씀 잘못 못 드렸네요. 아유 목사님,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갈 힘도 없어요. 기도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그 예배당에 못 나오더라도 진짜 그 자리에서라도 자리에서라도 기도하시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 기도가 잘 나오지 않더라도 여러분 외마디 기도라도 하나님께 드리세요. 주여라고라도 부르세요.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믿으십시오. 응?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거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 해결의 방법이 없는데. 근데 그 기도를 통하여 능력이 임하는데, 여러분 특별히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전혀 다른 기도의 응답을 받는 방식을 깨달았어요. 그렇죠? 어떤 의미예요?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렇죠? 이걸 깨달았어. 이거 없어지는 게 내 뜻인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이걸 깨달은 거야. 이 깨달음이 여러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고, 또 하나 깨닫는 게 뭐냐면 무응답도 응답이라는 거야. 무응답도. 여러분이 구한 대로 응답 받는 것만이 응답이 아닙니다.
반대로 응답되는 것도 응답이에요. 그렇죠? 이 무응답의 응답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 무응답의 응답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깨닫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에게 제일 좋은 거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 그래서 좋은 거예요. 내가 구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내가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 그게 가장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뭘 통해서 깨달았어요? 기도를 통하여 깨달은 거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그렇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깨달음을.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셨으면 여러분 가시 가운데서, 다시 말하면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 자유합니다. 자유해. 왜? 하나님이 정확하게 나에게 주신 그 육체의 가시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마지막으로 바울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깨닫게 되었어요.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 원리를 깨닫고 가시의 고통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할 때 온전하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겁니다. 약한데 어떻게 온전하게 되나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입니다. 10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약한 것들을 기뻐하고 능욕받고 박해받고 공고한 그걸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기뻐했습니까?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래서 내가 그것을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우리의 능력은 오직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어떨 때 내가 강하면 그 능력이 임합니까? 아니면 임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임해요? 내가 다 할 수 있는 걸 내가 어떻게 구하겠으며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임하겠냐고. 내가 약할 때 기도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내가 온전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세상은 보면 약육강식의 원리가 지배하고 있죠. 약한 자는 늘 잡아먹혀 강한 자들만 살아남아. 이 세상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만 강해지려고 그러죠. 약한 것들을 무시한단 말이야. 약한 것들은 무시를 당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해요? 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대요. 하나님은. 할렐루야. 하나님은 달라. 하나님의 이 나라는 다른 거야. 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강한 자도 하지 못하는 큰 일을 이루시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아시겠죠? 응? 또한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일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고 얼마나 풍성하신 하나님인지 몰라. 여러분들이 다 약함이 있잖아요. 약한 것을 자랑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약할 때가 가장 강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약할 때 가장. 어떻게 하면? 나아가서 기도하면. 할렐루야. 주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것이 어떤 장애든 질병이든 돈의 문제든
아니면 관계의 문제든 아니면 옛사람의 문제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면 주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네?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로 보일지라도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는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용기가 생기는지 몰라. 어디서 그렇게 담대함이 생기는지 몰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인생이 고통스러운 가시로 인해서 참 몸부림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 힘들 때 제가 진짜 힘들어요. 정말. 그래서 눈만 뜨면 무시로 기도하게 됩니다. 눈만 뜨면 무시로 그냥 그분의 이름을 말하면서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늘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늘 그렇게 그냥 저의 문제처럼 너무나 힘들어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인생이 고통스러운 가시로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주님께로 그 가시를 가지고 나가세요. 할렐루야. 주님께로 가지고 나가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자만하지 않고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고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간절한 기도의 자리, 약한 데서 온전히 되어지는 역사로. 사도 바울처럼 그 가시가 도리어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놀라운 반전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고 약한 나를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역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다른 거 없어요. 기도로, 하나님 약할 때마다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기도로. 그러면 하나님이 강함을 주시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당을 하는 거죠. 감당. 하나님이 때로는 이렇게 저렇게 또 역사하시고 뭔가를 채워주시고 붙여주시고. 할렐루야. 그 역사를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다 경험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따라합시다. 사도 바울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확실히 믿고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세요. 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